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장 1절에서 15절 알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졸업을 앞둔 신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끝에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가서 한참이 지난 후에 내가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행동이 옳은지 안 옳은지 납비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납비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렇게 납비를 만나러 왔는데 제가 행동이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납비가 이 신학생에게 어떻게 했냐면 물을 가득 채워줬어요. 그래갖고 이 물을 들고 이 동네를 한 바퀴 돌으라 그랬어요. 돌고 와서 제가 동네를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랍비가 뭐라 그랬냐면 네가 동네 한 바퀴를 돌 때에 어떤 생각을 했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뭐라 그랬냐면 저는 이 물을 안 쏟으려고만 생각했지 어떤 생각을 해보질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생각이 세상에게 썩을 때가 많아요. 세상으로 생각이 가 있을 때는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때로는 세상에 우리 생각이 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 신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졸업을 앞두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끝에 산속으로 들어가 랍비를 만났습니다. 우리도 신학생들이 다 그 전에 교회 다닐 때는 막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도 바로 학교를 가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 공부하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더 열심히 할 것 같은데 기도도 멈춰지고 아 내가 왜 이렇게 되지? 막 이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일을 안 하고 세상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이 일을 할 때 우리가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 신학생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세상 일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을 몇 번 찾습니까? 몇 번 안 찾아요. 근데 내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해서 더 많이 찾는다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지혜는 바로 예수를 말합니다. 아멘. 지혜를 얻는 방법을 얘기를 하면서 지혜를 얻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잠언서 2장의 말씀입니다. 지혜를 어떻게 얻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세상 밖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하루라도 주일날 교회 와서 하루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귀를 기울이고 찾으면 얻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또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떤 날에 어떤 시간에 하나님을 찾았을까 그것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준다는 오늘 말씀에 보면 방패가 되어 주시고 즐겁게 해 주시고 건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바로 이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일날 이곳에서 예배를 마치고 바깥에 나가는 순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지혜의 말씀을 주셨나 그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도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본문에서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말씀, 지혜를 구하면 만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늘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 어디서? 말씀에서.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간절하게 우리를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면, 우리 주님의 말을 받으면,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우리 주님에게 기울이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 마음을 명찰에 두면, 우리 주님에게 두면, 말씀에 두면, 지식을 불러 구하면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라는 거예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지혜를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물을 찾을 때 어떻게 찾습니까? 학교에 다닐 때 우리가 산으로, 나무 속으로, 풀 속으로, 어떤 땅 속으로 보물을 찾을 때 막 그렇게 찾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오늘도 지혜의 말씀, 우리 주님을 그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삶에서, 우리가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든 그렇게 우리 주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멘.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간절하게 우리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1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면, 우리 주님의 말을 받으면 나의 계명을 간직하면 지혜에 기울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혜를 찾는 것 같이 귀한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힘을 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그냥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간절하고 힘들 때 우리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멘.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의 말씀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멘. 우리가 지금 어렵습니까? 간절하게 우리 주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4절에 보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를, 귀한 것을 찾는 것 같이 찾으면 거기에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이 될까 안 될까 의심부터 하게 되잖아요. 어떤 일을, 안 했던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래요. 과연 이 일을 하면 될까? 정말 안 될까? 어떻게 될까? 궁금해요. 그리고 의심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지혜의 말씀을 찾을 때 우리는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혜의 보화를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어려운데 감나무 밑에서 감나무 떨어지기로 입만 벌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히 내 입으로 들어올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거 따려고, 하나 있는 따려고 노력을 해야지 내 입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23장을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추인 보화요 진주라고 얘기하면서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추인 보화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그 보화를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보화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게, 예수님만 찾으면 그 보화가 그 속에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솔로몬은 왕이 되고 제일 먼저 뭘 구했죠?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지혜를 구하니까 지혜 외에 다른 부귀 영화까지 우리 주님께서 주셨어요. 우리도 지혜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부귀 영화와 그런 모든 것들을 주신다는 거죠. 아멘. 지혜 속에는 부귀 영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보화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부귀 영화 속에는 지혜가 못 들어가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많이 누리고 있으면
지혜가 그 틈바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혜는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세상 것은 조그만 아주 어떤 뭐같이 그랬다 그랬어요? 모래알. 우리 세상이 많이 커 보이지만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모래알보다 더 적은 거예요. 티끌같이 그렇게 작은 거라는 거죠. 우리도 솔로몬같이 지혜를 찾고 구하고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아멘.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성경 66권에 우리 주님의 말씀에 지혜 말씀을 찾기만 하면 우리는 앞길에 열린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도 무엇을 알아야 될 것인지 두 번째 말씀은 지혜를 바라면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어디서 내신다 그랬죠?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내신다 그랬어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우리 주님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그는, 우리 예수님은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지혜자의 소리를 잘 듣고 귀하게 여기면 마음에 잘 간직해야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공평한 길로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길로 갈지라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평한 길로, 또 그 길을 보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혜를 얻으며 헛된 길로 가게 만드시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일이 되도록 해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지혜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3191장을 보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초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처소가 되시고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내 앞에서 내 대적을 쫓으시고 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자, 나를 괴롭게 하는 자, 나를 힘들게 하려고 꼼수를 부리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샘의 곡식과, 야곱은 누구를 말하죠? 우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샘의 곡식과 새 포도주를 땅에 홀로 두나니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우리를 찾고 있어요.
너는 행복자라는, 우리는 행복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우리같이 복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돕는 방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영광의 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대적에 내게 복종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높은 곳에 밟으리로다. 우리는 높은 곳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수를 쓰는 자들에게 우리는 높은 곳에서 밟을 준비를 시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지혜를 바라면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세 친구와 같이 우상을 섬기는 산의 진미를 먹으라고 말을 할 때 안 먹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열흘 동안 기회를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1장에 보면 뜻을 정하여 그랬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그냥 하지 말고 우리는 뜻을 정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문제의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십니다. 얼굴이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보다 더 빛나고 좋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지혜는 아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혜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우리의 습성과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모르는 것 같죠? 지금도 다 보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세신다고 말씀하시네요. 다니엘은 지혜를 얻으니까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주님을 자꾸 찾으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많은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그런 자리를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꿈을 전혀 해몽하지 못했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꿈을 해몽하게 만든다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늘 속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그때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무엇을 알아야 될 것인지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혜를 얻으면 건져주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마음에 들어가면 영혼을 즐겁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를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보호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만족과 안전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악한 자에게서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들이 우리를 이용해서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뒤집어 놓는 거예요. 아멘. 뒤집어 놓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분명히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당해서 어리석고 부족한 것 같지만 그들이 봤을 때,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을 우리 앞에서 무릎 꿇게 하시고 돌려놓는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악한 것에서 건져주셔요. 분명히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의 말씀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97편 10절에서 11절 말씀, 구약의 873장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기쁨을 뿌렸다는 겁니다. 지혜는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그것을 얻으면 너무 귀한 그런 지혜를 얻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지혜를 얻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건져지는 우리가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욥은 자기가 완전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자녀들 생일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관점이 바뀌어져요. 자기가 재산 다 잃고 자녀 다 잃고 종 다 잃고 몸에 병이 들고 아내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러고 다 잃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시기가 늦은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 앞서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조금 없다고 해서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힘내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여서 우리가 지혜를 찾고 오늘도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찾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큰 풍랑을 만났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게 만드는 죄인인 신분에서도 선생님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멘. 우리도 죄인인 것 같이 그런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분을 바꿔주죠? 선생님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은 지혜의 사람이에요. 우리도 누구가 말할 때 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바로 지혜의 사람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다 듣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신분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높아지고 멜리데 섬에 도착하니까 기도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해 주니까 추장이 어떻게 하죠? 추장이 병이 들었는데 고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고쳐져요? 하나님의 사람이 고쳐지죠. 아멘. 그리고 바울이 독사에 물렸을 때 사람들은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독사를 막 손으로 털어버리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에요. 아멘.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을, 우리 주님을 찾으면 그런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혜의 유익을 누리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은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지혜의 삶을 살려면 지혜를 구하면 틀림없이 만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지금도 주려고 우리 주님께서 손을 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아멘. 그 다음에 지혜를 바라면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지혜를 얻으면 건져 주셔요. 아멘. 우리는 그 지혜를 얻어서 지혜로 말미암아 살고 지혜를 누리고 주님과 함께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많은 원수 앞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 심령을 만져주신 주님, 오늘도 많은 체험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